기도드립니다. 우리 3일 동안 같이 연합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행동계 김성희 목사님 그 간증하신 거, 그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저한테 말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비밀을 터뜨렸어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저는 그게 계획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희가 모였을 때에 분명히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절대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기도가 다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뒷감당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버니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의 삶, 또 종교적인 삶, 또 바리새인의 삶.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12시에, 정오 12시에 남들 다 더워서 쉴 때에 자기는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그리파 2세 왕이요, 버니게요. 너희들도 지금 당신들이 사는 삶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어떠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짓고 처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정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 이후의 삶,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신앙적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그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우리 사용말로 그냥 자기 같은 생각은 아니었죠. 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 증거해 줄 거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적으로 살았냐. 근데 그 삶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간 것 뿐이지 분명히 그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전의 삶이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분명히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의 신앙에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열심이냐,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 열심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복음성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고 얼굴 갖다 줬으면 됐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잘못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게 그것뿐인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적인 처음만 가족한테 주었을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늘 바울은 지난주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뭔가 섬기고 있잖아.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부활 아니야? 근데 그 부활의 증거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알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갔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다. 어둠에서 빛.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했지만 그게 어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옮겨가는 생명의 삶을 빛으로 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를 통해 남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전에는 상처만 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섬기고 배려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변화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나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이 거룩한 무리로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도 이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 오히려 성전에서 잡혀서
죽음의 위기까지 갖고 이 재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핵심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유한 것이지 그 이외에 있는 삶까지 우리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아, 이제 내가 이 부모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날 우리는 다시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 이게 큰 소망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베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간증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마음속 깊이 좀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베스토가 일어나서 소리치잖아요. 뭐라고요? 미쳤다. 네가 말하는 학문은 맞지만 인정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부분 맞지만 네가 말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미쳤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세상들을 보면 미친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미친 거죠? 네, 이런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이 성공가 잘 되어지는 것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 믿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미쳐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미친 거죠. 어디 미친 거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이 베스토가 소리 질렀다는 것은 왜 아그리파 왕 2세는 가만히 있는데 왜 베스토가 먼저 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눈치를 보니까 좋지 않아요. 서수친 거죠. 네. 왜냐면 여러분 베스토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도 몰라서 이 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그리파 이사한테 맡겼고 사도행전 앞에 26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 유대 땅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이 재판을 맡아준 건 너무 다행이다. 이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여러분 유대 율법이나 풍속을 잘 몰라요. 어쩌면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을 100%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자기만 이방이잖아요.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손수치는 거죠. 야, 너 미친놈 아니냐?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왕과 여동생 마음이 상할까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눈치 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 입을까봐 이렇게 미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자, 이 미쳤다는 말 앞에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다시 변론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람들이 그래요. 너 미쳤다. 대신 이단에 미치면 안 되죠. 올바름에 미쳐요. 우리가 분명히 바울은 말해.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올바름에 미쳤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나 상대편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서로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 TV 토론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양쪽에 갈라서 나오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말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을 하고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바탕으로 자기의 논리를 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분명히 한쪽 얘기는 틀려요. 한쪽 얘기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틀리다고 하는 쪽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평생으로 가죠? 내가 틀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절대로 같이 논리적으로 맞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과 우리는 여러분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미친 거예요. 그리고 맞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베스토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기독교와 신천지가 계속 싸우고 있죠. 얼마 전에 천안에서 천안 기독교연합회에서 말씀으로 붙어보자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먼저 신천지에서 그걸 제안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정말 지르려면 말씀하고 붙어보자.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래 하자라고 시간하고 장소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서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 유튜브에 띄워가지고 신천지 앞에까지 가서 제가 찍었어요. 제발 좀 만나줘라. 너희들이 우리하고 말씀 가지고 진리 가지고 싸우고 했잖아. 그런데 안 만나줘요. 왜 안 만나줄까요?
이러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왜 주눅드냐면 그리스도인이 말씀 훈련이 안 됐어요. 메꾸자 가지고 덤벼들면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바열 선생님처럼 말씀처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비진리 앞에 그냥 죽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말씀하기를 미치지 못하니까 잘못된 미침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더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가 바울이 잘못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금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 말이 100%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야, 너 미친놈이야.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써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는, 내가 저 사람의 말이 맞아도 아니라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아니야, 잘못됐어. 그러나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아그리파 2세 왕에게 자신의 변론을 돌리죠. 왜 돌릴까요? 베스더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에 대한 얘기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요? 왕한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꽤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 그래요. 유대인들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여기 위학도 있고요, 법학도 있고요, 철학도 다 있습니다. 사람 관계 다 들었습니다. 예. 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어떤 일이요?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잖아요. 왜 맞서고 있는지 아시죠? 무슨 말이요? 바울의 진리가 내 말이 맞다는 얘기죠. 만약에 바울이 이게 말이 틀리면 이를 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그리파 이사 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왕은 모든 게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바울이 살았던 삶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립하는 거 알고 있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당대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보충 설명 2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지금 바울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왕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신이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바울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왕이니? 만약 이 일들 자세히 모른다면 너 왕도 아니야. 이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바울이 직접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왕은 누가 돼요? 다에서 후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문은 헤롯 가문이에요. 이들은 왕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유대 땅은 다스리지만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들이 성전도 짓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네가 정말 실제 왕이라면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면 너 왕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신앙이나 삶은 사입이나 이단들처럼 몰래 행하는 그런 음주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한쪽 구석에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범죄를 할 때 우리가 한쪽 구석에 어떻게 하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 때 숨어가면서 원래 전한 적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얘기했지만 작은 교회 다니까 교회 다녀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비하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대 어느 대학 다니니까 서울대 다닌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남부 서울대 이렇게 하고 어디 대학 다니니까 서울대학 다녀요. 서울대 다니세요? 이해 잘 안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서울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어디 대학 다니십니까 하니까 앞에 글자는 조용히 하면서 뒤에 글자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작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나 사람들 앞에 뭐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천들은 처음에 이렇게 속였잖아요. 지금 커지니까 막 대놓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진리가 더 숨어들어요, 진리가. 비주류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내가 부활을 숨기거나 몰래 복음을 전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당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내 정보도 다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난 복음을 그렇게 내가 몰래 또는 약하게 전하지 않았어. 나는 담대하게 성도 앞에 전했어. 그래서 성도에 잡힌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27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바울 정말 머리 좋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지 말하지 않아요. 자, 당신 선지자를 믿고 있죠?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말씀하는 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엘리사 라는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선지자 모두 다 핵심은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은 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돌려 말하는 거죠. 너 구약 말씀 믿고 있어?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 믿고 있는지 난 알고 있어. 그 선지자가 증표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자, 그럼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누굴 믿는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근거가 오늘 2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 이 말에 아그리빠가 아주 발끈해가지고 하는 그 답변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27절에서는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선지라고 표현했죠. 너 선지자 알고 있지? 성경. 너 선지자 믿고 있지? 난 확신해, 바울이. 그러면서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발끈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요. 그리스도인이 배교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적은 말의 뜻은 뭐냐면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긴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이 사람은 기분 나쁜 거죠. 왕 앞에는 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대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부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포장할 때는 짧은 말로 할까요? 긴 말로 할까요? 긴 말로 하죠. 사귀실 땐 긴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아그리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나한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긴 말로 나를 설득했는데 이 바울은 아주 짧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성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갑자기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거 안디옥교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전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때에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슨 뜻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도를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이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뜻은 명확한 거예요. 나를 그러면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앞에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18절에서 아그리빠 이상이 알아먹는 거죠. 알아먹는 거예요. 너 나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그 짧은 말로 잘 들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 말에 29절에 바울이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짧게 말하든 길게 말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결박당하고 있었어요. 손에 묶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결박당을 보여주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외에는 여기 모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너희들한테 이렇게 바울처럼 육체하고 힘들게 살기 원치 않아. 하지만 다 예수 믿기를 원해.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결박당하고 있죠.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자유롭잖아요. 내설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래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난 결박당한 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고난과 위기를 주지만 너희들한테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날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다. 말빨이 먹힐까요? 죄인이잖아요. 거꾸로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이 지금 잘 되어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때? 그래서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돈 주면 교육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총돈 주일 때 교회 오면은 얼마 주는 오죠.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자유롭지 못한 죄신 분으로 있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후반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말해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결박되고 원하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바알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할 때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결박당을 원치 않으시고 바알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안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 제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오늘 나눴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이래요. 자, 성경에 근거한 약속의 소망을 전해서 겪어하는 이 고난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아그리파 왕 2세, 그의 동생 버니게,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그 위에 어떤 사적 유익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결박당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스럽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그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네. 그분이 이제 젊은 분인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자기가 중국에 사역을 했는데 중국 가서 그분이 육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근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중국에 땅이 없잖아요. 겨울에 했는데 한 달 넘게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한 달 동안 겨울이었는데 불 안 뗐을 거 아니에요. 춥더래요. 근데 온도도 안 올라가더래요. 집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밤새 잠을 자는데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한 달 동안 생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 거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모실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편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있는 자는 더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3주에 걸쳐서 나눴지만 복음을 듣고 베스도는 바울을 학문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미쳤다고 소리 질렀고 아그리파 이상도 자신을 설득하려 하는 바울이 좋아서 싫었어요. 싫었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우리가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누면 싫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도 하지만 우리 싫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번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이들의 선택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렇죠?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 결말은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루,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가지고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그거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묻잖아요. 말씀 가지고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삼절에 보면 왕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알이 없는 곳으로 물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하죠? 자,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진리를 알고도 바울 앞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자 바울과 함께 있던 자리에 저는 차마 무자를 말하지 못하고 그들께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아그리빠가 안도를 하던 베스토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도 했을 것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들의 대답을 보면 안심하는 거죠. 야,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면 큰일 난다. 그럼 바울이 로마 가는 게 자기의 뜻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하게 지금 세상 사는 아니에만 마음에 쏟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계획과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들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깨어 교대됩니다.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옳음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유익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유익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3주간에 계속 걸쳐서 3남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아그리빠 이세왕,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번이게, 막내가 누구였어요? 드레스의 아내 도르실라. 참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들은 그 쥐를 지키고자 번이게도 2번의 결혼을 했고 나중에 오빠랑 제가 근친상간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도르실라는 3번까지 결혼하고 3번째 남편이 총독이었던 벨릭스였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과 시간을 가지고 깊은 말씀의 교제 시간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예배 몇 번 참석하셨나요? 좀 따져보세요. 다를 게 뭐가 있죠? 결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도르실라는 남편과 아들과 같이 화산재에 묻혀서 생을 마감했고요. 아그리빠 이세왕은 AD 70년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이 났는데 로마인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의 손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만약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전 달라졌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단순하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여러분 그 궁극적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열매와 좋은 결말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다 끝났어요. 29절 후반절 말씀드렸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가 같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사만 누구만 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끝은 확실합니다. 부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바울이 되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메시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3주 걸쳐서 이 3남매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결정내는지 나누었고 이들의 결말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국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있는 3남매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남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으로 순정함으로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